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지를 몰랐어요. 이제 기도원 집회를 하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전에는 거의 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예전에 설교했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설교들을 이제 한번 들어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7년 전에 설교를 듣는데 웬 청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7년 전에 저를 보고 지금 저를 보니까 완전 늙었어. 그래도 지금 저보고 제 나이 보는 사람 없어요. 주가 저보고 할배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년 같다고 그러지.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낡아지고 있다, 늙어지고 있다, 노쇠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참 인생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7년 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앙칼지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조용히 하는 것 같다 갑자기 소리 푹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야, 성도님들이 가슴이 벌렁벌렁 했겠다. 그 참아낸 성도님들이 참 은혜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설 익은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어제 기도원에서 저녁 5시 밥을 먹는데요, 오후 5시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기도원 교역자들도 식사를 하고 또 우리도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낮에 남자 둘 여자 둘 한 40대쯤 됐을까 소주를 벌써 한 7병 정도는 마셨어. 그러더니 아니냐 다를까 한 10분도 안 됐는데, 앉아서 한 10분도 안 됐는데 이쪽 남자하고 이 앞에 여자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 그래, 싸우는 것까지는 좋아. 나가서 싸우든지. 이 술이 취하니까 이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는데 남자가 깐죽거린다는 발음이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여자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가슴이 벌렁 하는데 이게 밥을 먹는지 냉면을 먹는지 고기를 먹는지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날 이 시간 이후로 아직까지도 속에 꼴꼴꼴꼴꼴꼴꼴꼴.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설익은 밥 같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속이 꼴꼴꼴꼴꼴꼴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던 이 목사가 7년 전에 그 목사가 7년 후에 이제 이번에 11번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은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참 감사한지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하고 원고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3층이 내 숙소고 2층 본당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성령님이 마음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설교 내용도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가 있지요. 그 본문 말씀을 펼쳐서 읽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술술술술술술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낡아져가고 있는 이 목사, 늙어져가고 있는 이 목사, 노쇠해져가고 있는 이 목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뻐등등등등등등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 11번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 기도원에 올라오는 모든 분들을 볼 때에 기도원까지 여러분 거기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설교하기 1시간 전부터 찬양해요. 1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보통 1시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거의 3시간이에요. 2시간 반이 3시간이에요. 그런데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은혜 받고 울다가 웃다가 까끌대다가 찬양하다가 부러지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기도원 담임 목사님이 또 1시간 이상을 기도를 인도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거기 왜 올라오셨을까요, 여러분? 설교 몇 번 설교하면 그 얘기를 몇 번 그 얘기했습니다. 막 여기 여러분 오신 분들 중에 넘쳐나서 좋았어, 환경이 좋아서 막 원하는 그것이 건강이 넘쳐나고 물질이 넘쳐나고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넘쳐나서 여기 오신 분 있냐고. 그러니까 나 빼고 그런 분 있냐고 물으면 한 사람도 없더라.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좀 그것도 복이라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99이 좋아도 한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 보였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쌓여져가는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삶 속에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더라.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문제,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길로 막 나갈 것 같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에 2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라 그러면 안 되니까 2사람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면은 금요 저녁 기도에 절대 안 나온다. 아니 뭘 금요 저녁 기도에 나와요? 주세요 하면 다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속 사정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 그 필요한 것이 때로는 눈물 꼴짜기도 있고 때로는 시련 꼴짜기도 있고 때로는 절망 꼴짜기도 있고 똑같은 얘기예요. 때로는 고난의 껍질 이걸 주실 때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눈물 꼴짜기, 시련 꼴짜기, 절망의 꼴짜기, 고난의 껍질을 가지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뜨거움을 만나고 나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절망, 낙심, 좌절 이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이 되지 못하면 오늘 밤 이 기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과 좌절과 낙심, 실패, 아픔, 고통으로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이것 때문에 막 주님을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다. 지난주 시편 109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악담하는 그 사람들,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내게 악담하는 그들, 막 미움 죽도록 나를 몰아붙이는 그들 때문에 다윗도 똑같이 온갖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퍼붓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 앞에 서로 보니까 그 사람과 나는 원수땡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해주시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 이러는 다윗이 내가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이라. 예, 절망으로 시작했던 시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 시편 42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봅시다. 시편 42편 1절부터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여기 보세요.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마음에서 온 그의 문제, 이걸 응답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3절 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조롱하는 말, 핍박하는 말, 멸시천대, 들려지는 크고 작은 많은 말들. 4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난날 함께 동행하며 복음 전도하며 이끌었던 그들 오히려 더 아픔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5절이 핵심이에요. 5절 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밤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첫사랑 주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기도원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기도원에 왔어요. 수요일 날 밤에 왔죠. 한 15명 정도. 참 고마웠어요. 뭐 사모에서 왔든지 은혜를 사모해서 왔든지 어떻게 해서 왔든지 지네 담임 목사가 기도원에 집회하고 있다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웠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지네들이 부르는 평소에 그 찬송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부르던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그것도 이분 찬양 인도하는 기도원 찬양 인도하는 분들 봤죠. 1시간을 팔을 들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1시간을 찬양을 인도하는데 자기들이 비위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딱 보니까 할매들 젊은 할매들하고 다른 성도들은 눈알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청년들은 이게 내 비위에 안 맞은 거예요. 송 목사님 그랬지, 그지? 자기가 봐도 좀 그렇게 보였지, 그지? 네. 그런데 찬양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기도회 전에 잠깐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깐 모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회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이게 잘 짜여져 있는 계획적인 어떤 지식적인 누가 봐도 아름답고 편안해 보이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해요. 찬송 한마디를 불러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설교 한마디를 해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아멘 한마디를 해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요. 자 보세요. 첫날부터 매일 첫날부터 매일 막 60명 70명 80명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원에 오셨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사 때문에 온 거지. 이제 월요일 날은 1, 2교구, 화요일 날은 3, 4, 5교구, 수요일 날은 누구, 뭐 목요일 날은 시니어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번만 하고 가야지 하고 이제 얼굴 도장 찍으러 왔어. 얼굴 도장 찍으러 왔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지난날 먹어봤던 그 고기 맛을 알잖아. 그 속에 들다 놓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기도원에서 만나니까 다른 목사님 같아요. 나 똑같은 목사요. 당신이 바뀐 거예요. 뭔지 아세요? 첫사랑 지난날 뜨겁게 찬송하던 그때의 그 모습, 그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던 그때의 그 모습,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때의 그 모습을 그 전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가 설교를 좀 더 은혜스럽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좀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야, 이거 설교를 왜 녹화를 안 했을까? 이번 11번 설교를 책으로 만들면 이거 기가 막히는 건데. 제가 혼자 아쉬웠던 거예요. 성령님이 잘난 척 할까봐 녹화 못하게 하신 것 같다. 정말 제가 생각해요. 지금 목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일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11번의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청년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나하고 비유가 안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나하고 비유가 맞든지 안 맞든지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박수 치며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뛰면서 찬양하는 거 봤어요? 어제는 뛰면서 찬양했어요. 막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절제한 거예요. 절제.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 왜? 지난날 해봤던 건데 우리가 너무 지식적으로 너무나 틀에 짜여있는 이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도 크게 해요. 청년들도 아멘 크게 해요. 할배 청년들 말고 젊은 청년들만 아멘 해봐봐. 할렐루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맛을 봐야지 그 맛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맛 때문에 신앙의 참맛을 쫓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금요 철회하시는 그분들 뭐가 부족해서 밤을 새워 철회하겠냐. 우리는 목회자요. 나는 금요 저녁 기대 끝나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 와서 쉬고 싶지 않겠냐. 근데 그분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냐고요. 좋아서 기도하시나요? 사명 아닌가요? 사명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저 뼈가 나하고 맞지 않은 것 같죠? 맞춰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 눈에 쑥 들어왔어요. 눈 풀고 설교 들어요. 저를 보지 말고. 여기 10절에 보세요.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에 이들이 누구죠? 뼈요, 뼈. 뼈들이 모여든 거예요. 저는 이걸 개인으로도 적용해보고 우리 교회 전체로도 적용해본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이걸 조사해본다는 게 그냥 깜빡 잊고 그냥 올라왔어요. 우리 온몸의 뼈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뼈가 몇 조각? 260개? 26? 206개? 206개? 확실한가요? 믿어도 되나요? 좋아요. 206개 뼈가 있다고 합시다. 206개 뼈 중에 같은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똑같은 뼈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뼈가 어떻게 들어맞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흩어진 이 뼈들이 그들에게 힘줄이 들어가고 살갗이 입혀지고 모여드는 그 뼈들이 모여들었을 때 거기에 힘줄이 살같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뭐가 됐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됐더라.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몸이 다른 뼈들이 모여들어야 돼. 맞아야 돼.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전 성도들이 다른 뼈들이에요. 이 다른 뼈들이 어떻게 이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을까? 똑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는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들어요.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면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뼈들이 모여들고 힘줄이 펴지고 살갗이 펴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태어나니 생기가 들어가면은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령 충만함을 외쳐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이성으로 살아가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아가면은 또 뼈가 돼요. 화석이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뼈를 보여줬을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이 뼈가 누군지 11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에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나 인생이 뭐고 이거 내 청춘 돌려도 뭐 그런 분 없으세요?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뼈들을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이 뼈들이 누구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까? 에스겔은 1차 포로 때, 1차 포로에 잡혀갈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BC 597년 만여 명이. 그는 다니엘이 잡혀갈 때 이제 30세가 되면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 그럼 나는 남아서 제사장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니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왕이 있고 아무리 선지자가 있고 나는 앞으로 선지자가 되고 나는 제사장이 될 거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뼈요. 마른 뼈요, 마른 뼈. 여기서 마른 뼈는요, 그냥 금방 뜯어먹은 뼈다귀가 아니고 수분이 싹 다 빠져버린 화석을 말하는 화석. 이스라엘에게는 생기가 말라버렸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죽은 거예요. 어제도 소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스라엘 모두 그리고 다 같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은요, 생각이 세상을, 우리 입술의 말이 세상 말을, 아이돌은 좋아하지만 찬송할 때는 네 죽을 내 죽을, 부르짖고 기도하자면은 입이 꾹 다물어가지고 부인한테 남편한테 소리는 빡빡 지를 때는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안 열려요. 화석이요, 마른 뼈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낙심이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선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 믿음으로 고백하 힘주시고 내 주 하늘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뒤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마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과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구원죄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혜 감성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제가 한동안은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정말 회개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 이 찬송을 잘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1933년생 87세예요 87세인데 어제 이분이 이제 11번의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9번까지 듣고 그러신 거예요. 이분이 이 목사님 참 착하다, 순수하다. 남의 목사니까 마음에 하면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양복 얻어왔죠, 콤비 얻어왔죠, 뭐 약도 얻어왔죠. 선물로 받은 거야. 주석도 선물로 아니 한꺼번에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틈만 나면 목사님 잠깐 오세요. 갔더니 양복 줘. 목사님 잠깐 오세요. 벨트 줘. 그 목사님 잠깐 오세요. 콤비 줘. 목사님 잠깐 오세요. 주석 줘. 목사님 잠깐 오세요. 그래 상담했던 말씀 구절을 쫙 모아놓은 걸 주시더라.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저를 꼭 껴안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권사인데 내가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원을 운영해 오면서 이게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여기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때 나는 딱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몇 구절인데 이 말씀 구절의 내용이 다 하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찬양이요, 찬양. 그러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간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분은 뇌에 이게 무슨 암이 걸렸는데요. 성령님이 마음에 찬양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불렀던 이 찬송을 내 주의 보혈은 이거를요 숙제를 줬대요. 1절 30번.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30번씩 부르겠다는 거죠. 한 2시간. 빨리 부르면 1시간 반, 늦게 부르면 2시간. 근데 놀라운 거는요, 뇌가 암이 있어서 말도 못하고 이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던 그분이 회복돼가 사역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증명되어진, 이거는 FDA에서
증명한 FDA, 약 FDA 맞나요? 증명되어진 약이에요. 그럼 이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 해보는 거예요. 김영신 집사님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 사랑해요 이런 카톡도 좋지만 그 카톡 안 보내줘도 사랑한 줄 다 알아. 당신이 사랑 안 해도 내가 죽도록 사랑하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혹 여러분이 한번 내일부터요, 이 254장을 1절 31절부터 5절까지 30분씩 부르고 숙제 끝난 분들은 나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달라. 목사님 숙제 다 했어요 한번.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적어내 보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계속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도 우리도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번 기도원 집회 속에서 이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간증이 그렇게 많네. 저만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런 간증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밋밋하게 살면은 간증이 없고, 매일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살고 죽을 맛 살맛 막 술통하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온 것 뿐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한 걸음씩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숙제하고 뭐 여러분이 개인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피짝 안에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254장 내 주위에 보이는 임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아직은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길 가다가 내 주에 뭐, 여러분 이거 아마 며칠만 하면 다 외울 거야. 저는요, 첫사랑 주님을 170장, 지금 몇 장이 몰라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은 왜 내 주의 보혈을 굳이, 제가 몰라,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왜 제게 그 말을 하게요?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고 암병으로 질병으로 환경에 크고자, 여러분 보셨지만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번에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상담을 해줘요. 상담해주면 다른 거 없어. 쫙 듣고 난 다음에 찬송을, 어떤 찬송을 불러, 그러면 그 찬송 부르다가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요, 찬송을 1시간을 불러요. 예배 전에. 거기서 이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목사가 설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됐다고 절간 간 건 아니에요. 뭐 말인지 몰라요? 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한번 해봐요. 그래서 안 하고 또 했다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목사님 숙제 다 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몇 번씩? 그럼 몇 번 총? 150번 한번 해봐요. 그리고 어느 날 응답되어진 것도 보내. 그럼 이거 다 모아서 이거 간정집을 한번 만들어. 가능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돼. 설교 끝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에 이 1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했습니까? 저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 나가서 몇 번 엎드렸네, 몇 번 엎어졌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간 것이 아니고 죄인된 인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같이 낮아지셔서 내 속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임재하셨다. 물론 여기 본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백성, 택한 백성, 선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로 권능으로 임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죠.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하면 틀리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억수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기도는 틀리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나는 네 안에 있다. 네가 내하고 함께 해라. 뭐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성령의 사랑을 믿으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권능으로 임했다고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무시다가 아멘 타이밍을 놓쳤던지 둘. 근데 오늘 주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크게 두 가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장소적인 천국, 우리는 죽어서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장소적인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누가 통치했습니까? 잘 몰라요? 귀신이 통치했어요. 마귀가요. 사탄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역하도록 마귀가 뺏어갔어요.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통치하는 그 아담의 혈통으로 출생한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미 성전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누가 통치하세요,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해서 날마다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내 몸은 성전인데 내 마음은 성전인데 가끔 누가 통치하더라? 마귀가 통치하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죠? 천국이에요. 나의 심령은 천국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 within you. 내 안에, 우리 안에.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천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된 죄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천국인데, 천국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통치하시니 천국인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심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마귀가 자꾸 뺏어가서 마귀가 통치하니까 천국 돼야 될 그 사람이 지옥같이 살아가는, 얼굴이 시커멓띠띠해가지고 오늘 밤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천국이에요. 믿으세요? 옆에 보면 손을 콕 잡고 성도님은 천국입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이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마귀에게 뺏기지 맙시다. 마귀에게 뺏기고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뭐가 되죠? 거기가 세상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통치하시기로, 성령 충만하기로. 그래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골짜기 가운데, 골짜기에 뒀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절망, 좌절, 낙심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의 성령이 이끌어서 소망을 주시는 장소에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에스겔이 바라본 그들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왜 뼈들이 가득한 이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뼈들을 살릴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이 뼈들에게 하나님은 뼈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뼈들 안에 살갗을 입히시고 신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는 소망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낙심의 자리예요, 좌절의 자리예요, 죽을 자리예요, 사는 자리예요? 예,
여러분은 주의 성령을 쫓아 인도하심을 잘 받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직접 그 은혜 속에 들어와 본 성도는요, 또 가고 싶다. 맛을 봤거든. 그런데 지난날 들은 가락이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 이는요, 그랬어.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소망을 주시는, 지금 현상은 마른 뼈다 할지라도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소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죠. 이 밤에 세상에 있으면 절망해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일본 능신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러시아 습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중국 뗀 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매해 듣는 게 TV를 켜도 절망의 소리요.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제 삶 속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이유, 마른 뼈, 화석 같은 이 뼈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소망의 자리에 있으면 산다. 그 자리가 어디죠? 주의 성령이 이끌어 주신 자리예요. 꼭 예배당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면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면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고,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부르는 자리가,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고, 할렐루야. 지금은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환경, 사람 형편이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3절 봅시다. 다 같이. 2절부터 시작. 그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이스라엘 나라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이 말랐다. 완전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참 말이 이게 참 곤란한 얘기예요.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데 자꾸 얘기하면은, 왜 그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수사하면 다 나오는데 그거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없다고. 자기가 노태우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아직까지 내 육신의 눈으로 이 뼈를 바라봤지만 내 믿음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대답이 내 대답으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에스겔은 대답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께 아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섭리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눈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오늘 따라 합시다. 한번 따라해요. 믿음이 부족하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고, 감격이 부족하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신앙은 사실은 날마다 감격해야 되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이 감격이 니죽을 내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감격이 회복되어지. 오늘 밤에 아멘도 살아있고 좋네, 찬양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격이 회복되어질 거야. 예, 믿음이 좀 부족해요. 우리 목사가 11번이나 설교하고 와가 오늘 밤에 또 설교할 텐데 그 목이 살아남겠냐? 나라도 가서 의리 있게 아멘이라도 열심히 해줘야지. 의리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그렇게 의리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이 부족하면 의리라도 있고, 감격이 부족하면 열정이라도 가지자.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에스겔은 자기 믿음으로 부를 때는 도저히 안 되지만 여호와의 권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4절 봐요.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해서 너 이 뼈들을 향해 선포해라. 저도 지금 뼈들을 향해 선포하는 거,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이 저보고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알았죠? 네. 그리고 5절에 이 뼈들이 이제 뼈들을 다 밑에 나와요. 뭐라면 뼈들이 쫙 모여들어요. 뼈들이 모여들고 간에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딱 입혀지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막 소망이 저절로 생겨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말라 삐뚤어진 화석들인데 어디 소망이 없는데 절망, 좌절, 낙심 그 자체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이 뼈들이 모여들더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뭐야 될까? 우리 마음에 글씬 들린 사람처럼 매일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러지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여호와께서 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더라. 그 돌보심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부러지는 거 좋아요. 막 외치는 거 좋아요. 주님 한 분을 불러도 그냥 부르지 말고 다니엘서 9장 19절 한번 올려줄래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요, 주님 부르시는 주님 왜 세 번 부르냐? 그래도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왜 주님을 세 번 부르냐? 올려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예, 주여 뭐죠? 들어소서, 주여 뭐 한마디로 이렇게 응답하소서 뭐 이렇게 합시다. 주님을 부를 때 그냥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부르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속으로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그대로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더니 선포했더니 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뼈들은 모여들지어다. 순복음 춘정교회 뼈들도 모여들지어다. 근데 아니 우리 순복음 춘정교회 뼈들은 그래도 생기가 조금 있는 뼈들이에요. 춘정에 사는 뼈들아 모여들지어다. 왜? 그들은 다 죽은 뼈들이야. 모여들어야 돼. 그 다음에는 자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보세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데, 자 여기에 뼈들아 모여들으라 그랬는데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입혀진다. 저는 이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 우리가 영혼이 잘되지 못한 축복은 그거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쫓아 뼈들이 모여되어지고 되어나는 그 말씀처럼 모여들고 뼈들이 모여들면은 여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같이 입혀지는 건 오토매틱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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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꾸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내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아멘. 그리고 또 에스겔이 또 대언합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기까지는 뼈들이 모여서 살같이 힘줄이 생기고 살같이. 그런데 생기가 없어. 그때 이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호흡. 하나님의 호흡, 루하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다. 성령의 사람,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인간이 아니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자, 옆에 분 코 잡고 코에다가 생기를 좀 불어넣어요. 안 되면 잘 안 되거든. 이거 가지고 콧구멍을 뚫어. 그래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이게 또 2단에 하나 나옵니다. 이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불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업장 안에 직장 안에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밤에 태어날 것. 아멘. 뼈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 나라의 뼈들을 향하여 여러분 절망, 여러분 낙심, 좌절,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절망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좌절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당신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밤에 하나님, 이제 이전에 나올 때까지는 마른 뼈 때문에 나왔든지 생기가 말라서 나갔든지 어땠든지 이제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원하신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오늘 밤에 하거든. 일단 아예 하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이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려고 부등등 되는데 야 집 팔아가지고 선교 좀 해라. 그런 집 팔아요. 오늘 밤에 아브라함처럼 집에 가서 부인하고 의논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의논하지 말고 내일 새벽같이 가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다른 건 다 되는데 그런 건 안 되는지 몰라. 오늘 기도하는데 막 자꾸 성령님이 야, 저 뒷밭을 팔아가지고 이번 저 VCA도 해야 되고 저 진중 침례식도 해야 되고 캄보디아 건축도 해야 되고 저 필리핀 땅도 사야 되고. 아버지 우리 목사 목 씌어가지고 목 찢어지겠습니다 아버지 이러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뒷밭을 팔아라 그러거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의논도 하지 말고 내일 갖다 내놔, 너 부동산에. 일단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해. 그러면 그 집 이혼한다, 깨진다.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여러분이 머무르는 모든 고넬료의 가정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예, 고넬료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했더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뼈들아 모여들지어다. 시작. 아니, 내가 작게 한다고 작게 하면 모여들겠나 그 뼈가? 다시 한번 이 뼈야 모여라. 시작. 다시 한번 생기야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더니 사람이 죽을 때 코에서 생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몰라.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는 몰라. 어떻든 뭐 얘기는 되는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대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든 재미있는 얘기요.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절망의 자리에 앞으로 앉아있지 않겠다.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소망의 자리로 나오는. 자꾸 낙심, 좌절, 절망,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친구도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절망이요. 이름이 절망이요. 여러분을 꼴짝이로 갖다 집어 던질 거예요. 그렇지만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주도록.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소망을 말하는 그 속으로 막 착 들어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이창훈 안수입사는 목사가 재밌나 봐. 내가 원숭이냐?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야, 우리 목사님 기도원 갔다 오니 진짜 재밌네 이렇게 해줘. 아니, 나쁘다는 표정이 아니, 좋다는 표정. 너무 우리 목사가 기특한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대언하고, 이 나라 한국교회를 향해 대언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 대언하고, 오늘 밤에 선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